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구원의 도를 사도 바울이 강조하면서 선포한 직접적인 이유는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고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러한 죄들을 우리가 짚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들은 결국은 자기 우상화 내지는 우상을 숭배하는 죄로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점차 죄가 더 커져 간다는 것까지 지난 시간에 좀 생각해 봤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사람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하여질 뿐만 아니라 그 미련하여진 마음이 어두워진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온갖 더러운 우상들로 바꾸게 된다.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 감사하지 않는 죄가 점차 우리의 우둔함, 어리석음, 심령의 어두워짐, 그 다음에 적극적인 우상숭배로 이어지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실질적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영광 돌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죄의 출발인가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일단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24절에서 32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숭배로 바꾸어버린 결과에 대해서 세세하게 우리에게 죄악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상숭배로 출발한 것과 더불어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죄가 약 21가지예요. 이 21가지의 죄가 어떻게 생성되는가, 그리고 인간은 그 죄를 어떻게 속에서 더 키워내고 그 다음에 밖으로 분출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이 본문 가운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24절에서 27절 성적인 죄, 그 다음에 28절에서 32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죄,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위한 죄, 다른 사람을 향한 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죄의 일은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까지, 자기 자신의 죄악으로 황폐된 상태까지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다시 거듭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 그 다음에 영광 돌리지 않는 자들이, 감사하는 자들이 결국 어떤 죄를 보이며 그 죄로 인하여 심판받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이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조금 우리가 해석에 용이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본문에 나타난 단어 가운데 세 번씩 나타나서 강조되고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바꾸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바꾸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바꾸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인간의 죄악상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라고 하는 것과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난 죄악에 대해서 무엇으로 심판하시냐면, 여러분, 뭐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가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심으로 심판하십니다. 내버려 두사가 몇 번 등장하겠습니까? 물론 3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3번의 바꾸다와 3번의 내버려 두사라는 말씀이 여러분 이 1장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범죄하는 것들의 향상과 더불어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숭배로 바꾸다라는 말씀이 23절에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바꾸게 됩니다.
근데 그 바꾸게 된 결과가 무엇이냐? 23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 숭배로 바꾸게 된 결과가 24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24절 본문을 한번 띄워놔 주실까요?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 숭배로 바꾸어 버리는 인생이, 여러분 우상 숭배를 왜 그렇게 빠지게 되냐면, 집착하게 되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 고난 없는 영광, 헌신 없는 축복, 이런 것들을 원하는 우리 속에 있는 얄팍하고 천박한 욕심 때문임을 아셔야 됩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은요, 십자가 지고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좁은 길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은 분명히 좁은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넓은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우리가 말씀으로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어느새 나도 모르게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사명과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형통하게, 어떻게 하면 고생 없이,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떵떵거리며 살게 될 것인가, 우리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때 말씀대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듯이 섬기는 그릇된 신앙의 행위들이 우리 안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24절을 다시 띄워놔 주시면, 먼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고난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좁은 길을 포기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우상을 숭배하게 된 원인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천박한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천박한 욕심의 끝이, 열매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적인 타락입니다. 이따가 이 부분 중요하게 생각해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의 마음은 똑같이 정욕,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탐욕 때문에 그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일단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25절에 보게 되면, 바꾸다라고 하는 단어만 일단 설명을 해보면, 25절에 보게 되면요,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게 됩니다.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게 되죠. 그것이 두 번째 바꾸다예요. 어지간하면 25절로 바꿔서 띄워놔 줄 터인데 바꾸기를 싫어하는 거죠. 얼마나 그 방송팀이 은혜로운지 여러분들이 그 방송팀의 은혜로움을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25절에 보면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거든요. 그 다음에 바꾸다는요, 정말 심각합니다. 26절에 보게 되면 여인들이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바꾸어. 이게 세 번의 바꾸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여자 남자가 여러분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바꾸고, 여러분 이게 바꾸다의 심각한 죄악의 현상입니다. 이런 와중에 사도 바울이 25절에 보게 되면 얼마나 답답했던지, 자기 자신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겠노라, 그 와중에 찬송을 드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이 어리석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한마디로 콕 집어서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은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 우리 삶 속에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못 박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세 개의 바꾸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인간의 죄악이 어떻게 그렇게 커져가는지를 살펴봤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세 번의 삼중적 내버려 두사로 진행이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내버려 두사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욱더 무섭게, 냉정하게 평가하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이 세 번의 내버려 두사라고 하는 말을 보게 되면은요, 참 죄악이 가관이 아니에요. 인생에 한 번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 마음을 갖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요, 정말로 걷잡을 수 없이 죄악화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24절 아까 읽었어요.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여러분, 내버려 두사,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한다, 이것입니다.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버려 두사, 그들의, 보십시오,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무엇이 일어나죠? 우리 실질적으로 좀
이야기합시다. 동성애가 일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에 보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거부함에서부터 출발한 죄가 그렇게 여러분 세계의 바꾸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내버려 두사라고 하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서 일단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잘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하나님의 진노 중에 가장 큰 진노는요,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이제 열왕기하가 곧 끝나갑니다. 사무엘상에서 출발해서 열왕기하를 읽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므낫세에 관해서 열왕기하 21장을 읽어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다른 왕들과 비교해봐라. 므낫세라고 하는 왕은요 55년 유다 왕들 가운데 가장 오래 통치한 왕입니다. 얼핏 보면 축복을 많이 받은 것 같죠? 그런데 55년 동안의 왕 노릇을 하면서 그는요 온갖 죄악을, 하나님 싫어하는 죄악이란 죄악은 모두 다 끌어 모았던 왕이 누구냐면 므낫세예요. 그런데 이 므낫세가 그렇게 악하고 뿐만 아니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기를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아합의 길로 걸었던 사람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끌어냈고 여러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던 아주 왕 중에 그보다 더 악한 왕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므낫세를 털끝만큼도 손을 안 댔다는 사실이에요. 기근이 일어난다든지 므낫세가 히스기야처럼,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처럼 죽을 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애워싸서 먹을 것이 없어서 대변 소변을 마시겠다든지 그런 일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여러분 그의 악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그의 후손 가운데 요시야라고는 선한 왕이 나타났습니다. 그 선한 왕의 선한 행위로 므낫세의 악을 덮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악한 왕인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한다면요 그 악한 왕 여러분 볼기를 치시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의 평생에 내버려 두시고, 그의 선왕인 히스기야나 그의 아들인 요시야 같은 성군들은요 온갖 고난을 다 겪었어요.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이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건 고난을 발판 삼아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을 붙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왜 이렇게 열왕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인용하면서 내버려 두사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를 생각하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신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나에게 하늘로부터 임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내 자신을 돌아봐서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그냥 영적인 거룩한 근심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주일 성수하지 않아도, 11조 하지 않아도, 예를 들면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지 않아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그 사람은 무언가 영적인 거룩한 근심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이 시간에 왜 그런가 하면 내 삶에, 우리 삶에 만약에 고난이 찾아오고 풍랑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임을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 육체적인 환난, 사업이 죄송합니다 엎어지기도 하고 직장에서 힘들어지는 성도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오히려 감사하고 바울처럼 아무리 악이 번성해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요. 때로는 저도 육신이 연약한지라 오늘 어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존 칼빈을 생각해 봤어요. 그의 나이가 52세에 죽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56세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좌우지간 그가 52세에 여러분 죽었는데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하나님께 꼭 필요한 필요한 사람이 그렇게 일찍 죽은 것도 아쉬운데 그의 평생에 몸에 약 50가지의 질병이 있었대요. 우리가 이거 생각할 때 이거 좀 이해가 가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대로 살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아프지 않아야 되고, 사업 손대는 것마다 잘 돼야 되고, 우리 자식들 다 의사 판사 다 돼야 되고, 내가 땅만 사면 무조건 한 20배 정도는 올라야 되고, 내가 주식 사면 대박 나야 되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요 어떻게 대우하신다고 했냐면, 우리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없으면은요 이미 죽은 아들이에요. 사생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놓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먼저 위로를 베풀고 싶어요. 제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육신에 찾아온 고난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풍랑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사랑의 징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됨만 회복이 되면 주께서 여러분들을 분명히 살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사랑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지혜로운 것 같으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계속 고집대로 자기 길을 걷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므낫세처럼 악함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를 형통한 채로 내버려 두셨다니까요. 자기 스스로 형통한 인생이라고 취해서 살아가게 내버려 두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버리심의 심판 중에 있다는 것을 그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잠언 기자는요 우리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신앙생활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히스기야나 요시야처럼 고난 가운데 있고 역경 가운데 있는데 옆에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날라리처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성도는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요.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아프지도 않은지 몰라. 그 사람 자식들은 왜 그렇게 잘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그 사람들은 징계와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중요한 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그렇고요, 나는 하나님이 내버려두는 인생이 아닌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이 말씀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제가 볼 때 한 번은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놀라게 하셔서든지 너 돌이켜라. 여러분, 회개의 기회는 주십니다. 그런데 그 회개의 기회를 잘 살리는 사람은 드물더라고요. 이것이 또 우리에게 두려운 것인데, 부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사람이 생기지 아니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세대가 어떠하든지 거룩과 의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시고 지켜가는 귀한 역사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박구사 그다음에 내버려두사를 통해서 드러난 죄들을 좀 적나라하게 짚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사람들, 부끄러운 정욕대로 그들의 더러움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내버려 두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파레도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죄를 지적하는 이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공부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우상 숭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 음행, 세 번째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었죠? 거짓. 이 세 가지의 죄의 테두리에서 거의 다 움직여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인간이 우상숭배하게 되면은요 음행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음행에 빠져 있거나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죄는요 거짓입니다. 단순히 거짓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중적인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일단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부끄러운 우상숭배의 결과 부끄러운 정욕대로 살도록 내버려둔 인생에게 나타나는 죄가 여러분 26절 27절에 보게 되면 동성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 가지를 딱 짚어봐야 돼요. 아니, 동성애가 살인죄보다 더 큰 죄인가? 오늘 이 죄를 들여다보게 되면은 동성애는 두 줄에 걸쳐서 자세하고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있고, 살인은 딱 한마디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다 시기, 비방, 수군수군하는 거 다 언급만 하고 지나가는데,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친절하게 해설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성적인 타락이 어떤 영향이 있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동성애를 싫어하시며 죄의 가장 악한 것으로
자세하게 언급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 이 동성애,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우상 숭배자들이 마지막 빠져있는 탐닉이 왜 동성애냐 하면, 여러분, 동성애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음행이 우상 숭배 다음에는 당연히 일어난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배웠을 때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 숭배하고 나면 그 신전에 남창이나 여러분 여자 창기가 있어서 음행을 벌였다, 그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상 숭배는 필연적으로 그래서 음행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세대를 평가하실 때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여러분,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음란한 세대라는 것이 무엇과 더불어 오냐면,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요, 물질의 번성과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이 번성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아니,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그 물질의 욕심을 더 채워줄 수 있는 우상을 만들어서 빠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음행이고, 음행 가운데서 가장 더러운 열매가 동성애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순서적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미리 제가 잃어버릴까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듭듭니다만은, 동성애는요 성적인 지향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상 숭배의 결과예요.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입니다. 물질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지막 쾌락의 탐닉으로 찾는 것이 동성애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적극적인, 가장 적극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매가 동성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의 결국은요,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이 동성애가 왜 그렇게 하나님이 살인죄보다도 더 자세히 언급했느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제가 있는 그대로 좀 읽어드리면 그런 거예요. 우상 숭배는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와 반대된다는 점에서 비정상적이다. 제가 이거 여러분 이렇게 주석의 한 부분을 그대로 읽어드린 부분이에요.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가 없어서 제가 그대로 옮겨왔는데,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온 피조세계를. 그런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정상적인데, 여러분, 이 본문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그 정상적인 의도와는 반대로 사람들이 피조물들을 숭배하고 섬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가장 비정상적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 숭배는 가장 비정상적인 거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적인 것,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상 숭배에 대한 비정상적 선택의 거울상이 동성애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가 창조하신 질서와 그 목적을 깨트리고 왜곡하는 것처럼, 동성애 관계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그가 계획하셨던, 섭리하셨던 것과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상 숭배와 동성애는요, 마주보고 있는 죄악의 거울이에요. 비정상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비정상적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최고의 악한 열매들이 우상 숭배와 동성애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본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의 연합을 통하여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속되기를 원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 다 같이 길지만 마가복음 10장 6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남자와 여자로 짝지어 주신 것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우리 요한복음 배운 지 오래되었지만 요한복음 강해할 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요한복음 강의할 때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리라 제가 충분히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은 그렇게 열어지죠. 여자여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을 클로징 하실 때, 닫으실 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의 문은 여자여로 열고 요한복음의 문은 여자여로 닫는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겸손하신 것 같아요. 충분히 다 기억하고 계신데, 그 여자여 할 때 헬라어가 뭐라고 쓰이냐면 그냥 발음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군내 혹은 뭐 귀나이 이렇게 읽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여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남자, 여자, 영리로 쓰는 여자를 쓸 때 이 단어를 쓰지 않아요. 여러분, 일반적인 귀내 혹은 남자는 아내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남성, 여성, 즉 여성은 델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 남성은 아르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먼, 맨이 아니라 피메일, 메일 이렇게 정확하게 성적인 기능을 담아서 오늘 로마서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들이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이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고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깨트린 것, 그것을 우상숭배의 열매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동성애는 얼마나 뿌리 깊은 죄악입니까? 여러분, 동성애가 맨 처음에 구체적으로 성경에 어디에서 나타나죠? 창세기 19장에 나타나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여러분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타나는 동성애, 이 소돔성에서 동성애가 성경 최초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최초로 나타나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를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돔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SODOMY를 쳐보면 특별히 동성애 가운데서 남자들의 여러분 문제를 이야기할 때 소돔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어가 원래 이 성경에서 비롯된 단어라는 것을 일단 아시기 바랍니다. 이 동성애가 만연하던 소돔과 고모라의 외적인 상태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부분을 읽어보셔야 돼요. 우리 창세기 13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중요한 건 소돔과 고모라가 물도 넉넉할 뿐만 아니라 멸하시기 직전인데, 심판하시기 직전인데 어때요? 여호와의 동산 같아요. 영적으로 보면 허울 좋은 종교가 있고 나름대로 완벽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이 소돔뿐만 아니라 로마를 지금 생각해 보세요. 소돔과 로마를 비교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의 수많은 신전들, 종교적으로 나름대로 그냥 정말로 신들의 신전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것 같을 거예요. 거기다가 애굽 땅과 같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문명이, 문화가 물질적으로 얼마나 풍부했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의 서론에서 여러분, 이 시대의 음란한 세대, 이 죄는요 물질의 풍부함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 로마가 멸망하기 직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종교적으로 보면 여호와의 동산 같아요. 여러분, 문명과 물질력으로 보면은요 더 이상 풍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의 영광에 취해서 물질적 번성에 취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아갑니다. 창세기 19장의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말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상관하리라, 우리가 그들을 재판하리라, 우리가예요. 나중에 인생의 주어가 물질이 풍부해지면 하나님이 주어가 아니라 우리가, 내가 주어가 돼서 살아가는 세대가 오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음란의 죄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세상의 열매는 물질과 더불어서 오는 물질의 풍부함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가 어느 국가가 물질로 잘 사느냐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냐? 그거 여러분 관심 별로 없어요. 누가 우리를 더 돈을 많이 줄 것이냐?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뭐 GNP 3만 달러 얘기했는데 다음 대통령은요 4만 달러 넘어가야 돼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북유럽처럼 스웨덴이나 덴마크나 여러분 핀란드처럼 놀아도 그냥 한 달에 우리도 약 150만 원씩 탁탁 주면서 80만 원씩 노인수당 뭐 여러분 주고 그런 나라를 꿈꾸고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은요 영혼을 팔아서라도 투표할 백성들이 누구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물질이.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물질의 번성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란한 세대라고 얘기하는 이 세대에 여러분 무슨 문화가 발달해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문화 아닙니까? 앞으로는요, 다시 강조하지만 동성애가 어떤 성적인 지향이 아니에요. 트렌드가 아닙니다. 성적인 쾌락 중에서 최고의 색다른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동성애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무거웠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에 빠져있는 사람 하나님께 회개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거부했던 것, 말씀을 거부했던 것, 우상숭배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돌이키고 돌아 나오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물질의 풍부와 문화와 문명의 번성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나게 될 때 스스로 지혜로운 것 같은 어리석은 인생들이요, 우상을 숭배하고 그 끝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성적인 범죄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동성애라고 해요. 더 나아가 한 번 더 강조하면 모든 인간의 죄의 뿌리는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에서 일어나요. 구체적으로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날 때, 여러분 시험해 보세요. 어디로 우리의 마음이 향하게 되어 있는가? 세상의 쾌락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기를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잘 돌봐야 되는지를 28절을 보면 알게 되어 있어요.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시작. 또한 그들이, 다시요 시작. 또한, 다시요 시작. 또한 그들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여러분, 우리가 매일 돌보고 가꾸어야 될 것은요, 우리의 얼굴이 아닙니다. 육체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켜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마음이 마귀에게 점령당하면은요, 통제가 안 돼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담임 목사에 대해서 조그마한 거 하나 이렇게 섭섭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섭섭함이 곧 사그라지는지 점점 커져만 가는지. 아니요, 담임 목사 상상하기도 싫으면은요, 여러분 배우자들 생각해 보세요. 조그마한 거 마음에 섭섭한 거 들어오고요, 마음이 안 좋은 것에 의해서 점령당하면 커져갑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깜짝 놀랄만한 글을 읽었어요. 어떤 거냐면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게 있대요. 무엇이냐면 악을 창조해내는 능력이 탁월하답니다. 우리 마음에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악은요 얼마나 잘 업그레이드 시키는지 몰라요. 한 번도 죄 경험해보지 않아도요 그렇게 잘 지어냅니다, 인간이. 우리의 마음이 한 번 하나님에게서 떠나면은요 걷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28절 마지막 내버려 두사는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뭐라고 그랬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해라. 예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가 자유와 세상의 최고의 행복을 얻었을까요? 아닙니다. 내버려 두심의 결과가 무엇이었죠? 통곡과 후회와 회개가 아닙니다. 통곡과 후회와 자살이었어요. 여러분이 반대로 다윗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 죄를 범한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 나에게 정직한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한 거 생각해 보십시오. 죄악과 음란에 사로잡혔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바꿔주기를요 제일 먼저 기도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21가지 죄 앞에서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내 마음 우리가 통제하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만이 다스려줘야 돼요, 우리 마음을. 그래서 잠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오늘 오후에 살펴볼 말씀이에요. 4장 23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시작되게 하신 영생을 지키는 거요,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생, 그 은혜를 지키는 것,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고민하던 부분이 이제 드디어 왔어요. 이 죄악 21가지를 다음 주에 세세히 다뤄볼 것인가, 아니면 2장으로 갈 것인가, 저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29절에서 31절에 보게 되면 인간의 죄악 목록들을
제시를 해요. 그런데 먼저 네 가지 죄악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보편적인 악,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악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불의, 추악, 탐욕, 악인데, 여러분 그 이 네 개의 이 죄들이 가득하다라는 말과 함께 쌓여져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인생의 죄들이 얼마나 악하냐, 불의가 무엇인지, 여러분 추악이 무엇인지, 탐욕이 무엇인지, 악의가 무엇이냐면 이거 하나님 앞에 이제 제가 고민한다니까요. 다음 주에 다시 설명해 드릴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보편적인,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반역하는 자들의 여러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죄악이 이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두 번째, 이제 5개의 또 죄악의 단어들이 나타나거든요. 무엇이냐면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에요. 이 죄들은요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행하는 죄예요. 앞에 네 가지 죄악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일반적으로 품고 있는 죄악의 보편성이라고 한다면 5개요? 무엇인지 들어보셔야 됩니다.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은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웃의 관계를 깨트리는 악이 여러분 구체화된 것들이 이 5개예요. 거기에다가 이런 인간에게 행하는 악을 더 악독에 조미료를 치는 죄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어떤 거냐면 저는 이것을 조미료죄라고 그러는데 수군수군하는 것과 비방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수군수군하는 것을 문 뒤에서 귓속말하는 것,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참 재미있었어요. 비방하는 것을요 등에서, 그러니까 앞에서는 참 잘한다고 하고 등에서는 여러분 칼을 찌르는 것과 같은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석이 지나칠지 모르겠지만 일단 본문에 돌아와서 해석을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비방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비방하는 겁니다. 수군수군거리는 것은 은밀하게 자기들끼리 비밀을 갖고 여러분 어떤 사람의 인격이 됐든 행위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죄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에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마라고 그랬습니까? 비판하라고 그랬습니까?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자기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조미료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사기도 치고 교만도 하고 악독도 행하고, 여러분 여기 나오는데 시기도 하고 그런 거죠. 여러분 또 하나 이어서 인간의 교만을 묘사를 하는데 앞에 3개, 뒤에 3개 이렇게 교만을 가운데다 놓고 감싸는 죄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30절 한번 띄워놔 주실래요? 죄송합니다. 시작.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자, 4번째니까 교만한 자요. 가운데에요 10가지 죄악 중에서 시작.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3개 교만을 중심으로 7가지 죄악이 언급되는데 교만에서 가지가 뻗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여러분 이 죄를 해석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악에 대해서는 창의적이고 부모에 대해서는 반항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서둘러서 끝내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죄는 창의적이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인간 질서의 가장 중요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천륜까지도 깨트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탐욕과 교만에서 비롯되는 죄임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인간의,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보편적인 악 4가지, 그 다음에 지금까지 5가지와 7가지의 죄를 살펴본 12가지의 죄는 인간이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죄. 그러면 그런 죄들을 행했을 때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거냐? 여러분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다 끝나가요. 시작.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잠깐만 띄워놔 주십시오. 저것을 제가 가장 쉽게 번역해 드릴게요. 머리도 지조도 사랑도 동정도 없는 자. 영혼이 얼마나 황폐했는지. 우매하다 그 말은 머리가 없다 그 말은 여러분 사람 머리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다, 미련하다 그 뜻 아닙니까? 배약하는 것은요 약혼한 것을 깨트리는 거예요. 약속을. 그러니까 머리도 없고 지조도 없고 무정, 사랑도 없고 무자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도 못해요. 동정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앞으로 물질이 주인이 되면은요 절대로 부모관계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이 우선이에요.
오늘날에도 그런 현상들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돈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비 베푸는 거 보신 적 있느냐고요? 그 사람은 오직 한 가지만 알아요. 그래서 우매해요. 무엇만 아냐면 돈만 알아요. 그 다음에 돈에 따라서, 이익에 따라서요, 사람의 어떤 의리관계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드러나는 왜 인간성이 황폐화되는가, 우리의 인격이 왜 그렇게 말살되는가,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데서부터, 우상을 숭배하는 데부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짓으로 바꾸는 데부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서라도 내가 왕노릇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은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죄악들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신랄하게 우리에게 여러분 고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이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가 되는 줄 알고도 그 죄를 계속해서 행한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우선 당장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물질이 최고라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뿐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합리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을요, 옹호하고 옳다고 인정하는, 하나님 앞에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됨의 직위를 포기하는 일들이요, 우리에게서든지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성도는요, 예인 것은 예이고 아니오인 것은 아니오야 되죠. 그런데 이익 따라서 바뀐다. 그리고 오히려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 능력이 사라지고 물질에 따라서 진리와 거짓이 바뀌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보다 더 비참한 삶이 어디가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중에 13장에서 우리에게 이런 죄악들을 짓지 말고 회복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3장 11절에서 14절인데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 저 말씀을 듣고 회심한 말씀이거든요. 저는 이 시간에 저 말씀을 우리가 낭독할 때 우리에게도 진정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졌다는 말씀이요, 끝에 가면 저렇게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음 받아서 여러분 육신의 일만 도모하는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사명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거룩을 회복하라는 것이요, 로마서의 나중에 핵심의 메시지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제발 세상의 탐욕 버렸으면 좋겠어요.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서게 될 거냐를 여러분 염려하는 그 성도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바울 사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악 지나간 때로 족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죄 충분하오니 이제 죄짓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진실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은혜 아래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남은 생에 순복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